우리 디모데후서 3장과 4장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후서는 복음의 지침이다.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게 디모데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신앙생활하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각각의 방향이 틀린 경우들이 있죠. 그럼 길이 여러 가지인가요? 어떤 한 미국에서 신학했던 분이 좀 논란이 됐었죠. 믿는 것은 다르나 가는 곳은 하나다. 진짜인가요? 이건 큰일 날 소리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분명히 성경에도 보면 추수할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가 기도해라 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추수할 만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자존심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생각도 좀 꺾을 수 있고. 여러분, 농부가 추수하려고 해도 희생해야 되잖아요. 비가 와도 나가야 되고, 추워도 나가야 되고, 바람이 불어도 나가야 되고. 왜? 정말 귀하게 하자면 이 과일 못 키워요. 농사 짓는 분들 얼마나 정성껏 키우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추수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 없으면 그 영혼을 건지질 못해요. 구원하지 못해요.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가족 구원 못 얻어요. 못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얼마나 후회할 일이 많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정말 내 마음 나 내려놓고, 내 벨 내려놓고, 정말 내 여러분 이 모든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선교사님들 선교 그냥 하는 줄 아세요? 처음 복음 전하러 가면 얼마나 멸시 받는데요. 얼마나 박대 받는데요. 우리 조영민 선교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아픔이 있는 곳, 여러분 외로운 곳, 쓸쓸한 곳, 그러나 오직 예수를 위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못하면 여러분 그게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못하면 정말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복음대로 사셔야 돼요.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맞지 않는 건 깨트려야 되고, 맞지 않는 건 부셔뜨려야 되고, 우리를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틀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닮았어요?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 연약한 부분 많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비집고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영혼이 부서지기도 하고 꺾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여러분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20년, 30년, 40년 믿었는데 조금의 변화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늘 마음에 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를 주목하고 오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바라봐라. 너희들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바라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은 흘러야 돼. 정말 예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돼. 우리가 축복의 통로, 우리 찬양 잘하잖아요. 은혜의 통로가 지저분하면, 통로가 첩사하면, 통로가 작으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넓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래야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죠.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대로 흘려보내려면 막히지 말아야 되고 더럽히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들도 보지 말고 하나하나 조금씩 바로잡아갈 때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이 돼요. 내가 추수의 일꾼이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추수의 일꾼이 돼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도 보면요, 신앙 좋은 분들에게는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누군가에게 내가 지향할 여러분 길이 김구 선생이 그 말 했대잖아요. 눈길을 걸을 때
이거 좌우로 여러분 젖지 말래요. 왜? 누군가 나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에겐 이정표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모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쫓아온단 말이에요. 많은 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수라도 제대로 가야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지향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여러분 3장 4장은 무엇이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과제. 앞으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3장은 성도의 과제, 4장은 복음 전파야. 오직 복음이죠. 1장도 복음을 사수해야 되고 복음을 전수해야 되고 성도들이 복음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용을 안 되면 소용없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정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적응해 가면서 완만해도 괜찮아. 그러나 점진적으로 변화돼야죠.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간디가 이런 말 했대잖아요. 교회 가서 유색인종이라고 상처받고 돌아오면서 내가 예수는 존경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존경하지 않는데 왜? 저들은 그 예수를 닮지 않았대요. 예수를 닮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 안에서 여러분 예수가 무엇인가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나타내려고 노력해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행한 일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 헌신들, 드린 예물들 얼마나 값어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고 쌓이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이 돼야 돼. 정말 우리 안에 무엇인가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이야. 내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 있으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나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야. 자연히 어떻게 행할 바도 그분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거는 막아주시고 가야 될 길은 열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사수하고 복음을 전수하고 또 복음을 적용하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데까지 이르러야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이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지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전수하게 되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여러분 복음을 믿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말세에는 어떻게 타락할 것이다. 3장에 분명히 나타내서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랬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경건의 모양만 있어. 제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로 말씀을 디모데후서 지금 쭉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정말 예수의 능력이 나갈 수 있는 사람, 예수의 영광이 나갈 수 있는 사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예수가 나갈 수 있는 사람. 최권능 목사님이 그러셨대잖아요. 감옥에서 일본 순사가 회초리를 때리니까 예수, 또 때리니까 천국. 그래서 순사가 뭐라고 그랬대요.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내 안에는 예수가 꽉 찼기 때문에 나를 그럼 때리지 말라고. 나는 때려도 나오는 게 예수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금만 힘들어도 옛사람, 옛성품, 내 자아, 내 습관 이런 것들이 늘 가득하면 정말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 복음을 전수할 수가 없어. 주님을 나타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채워질 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나타낼 수 있을 때 그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있어도. 그래서 너희가 말세의 타락상을 보여주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없는 사람들을 떠나라. 그리고 거짓 교사 경계해라. 이단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단도 있어. 무슨 이단? 내가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것도 이단이라 봐야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앞에 비추어 봐서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 내 자신을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우리가 우리가 각 가정의 사사 되자고 했잖아요. 우리가 각 가정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누구를 다스려? 누구를 이끌 수 있냐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스려질 때 여러분, 무엇인가 앞장서 나갈 수 있는 리더도 될 수 있는 거고, 지도자도 될 수 있는 거고, 사사도 될 수 있는 거죠.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옛사람으로 산 건 이전으로 족하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도 뭔가 열매가 있어야죠. 추수감사절 때마다 좀 보면서 늘 생각해요. 나의 열매는 뭔가? 나는 열매가 됐는가? 나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열매를 가지고 가는가? 조영기 목사님도 소천하셨지만, 물론 자식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그래도 수많은 열매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래요. 각 교회들마다 정말 헌신적인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있던 교회도 정말 여러분 제 교회들마다 보면 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알곡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세상 한 번밖에 살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죽정이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더라고. 다 같은 주의 종도 주의 종이 아니야. 그럼 다 같은 성도도 성도들이 아니야.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알곡이 되고 열매가 돼야지. 우리는 과일로 치자면 어떤 과일이에요? 여러분, 파지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상해가지고 상품에 못 나오고 시장에 판매되지 못하는 거. 그런 과일도 있어요. 그런 건 그냥 키로로 팔어. 그냥 달아로 팔고. 그냥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과일은 여러분 밭에 버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정말 어떤 과일은 특산품에 잘 해가지고 여러분 종목 특상품으로 여러분 파는 것 과일도 있고. 그럼 우리 성도로 치자면 어떤 성도냐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 원한다. 우리를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신부다. 신부라는 것은 단장되고 준비된 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날에 준비 없이 간 사람은 가장 불행하다. 준비 없이 하나님의 날에 가는 사람. 여러분, 철저히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제대로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오늘도 한 젊은 부부가 애를 끌고 저 유모차에다가 애 아픈데 병원에 갔다가도 그래도 그 유모차 끌고 왔더라고. 단상에 과일 드린다고. 야, 내가 그래서 그 아이 보면서 아이가 복이 있다. 아, 너가 복이 있는 애다. 그래도 그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가볍게 보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흘려 넘어갔던 일들이 하나님의 날에 가면 다 보석처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출애굽할 때요 60만이 넘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숫자도 세셨고 여러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숫자를 세셨는데 약 60만 천 몇 명이야. 저도 잘 못 외우겠어. 할 때마다 하니까. 근데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는 60만 천 몇 명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가나안 땅에 한 몇십만이 들어갔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미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나뭇잎 하나도 똑같지 않아요. 각각의 한 영혼들마다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야. 그러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내 살림을 영적 살림 잘 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준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믿음, 내가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주일날 제가 우연히 가다가
이제 뭐 중창단들 추수감사절 때 2부 때 특송을 해요. 제목이 뭔가 딱 봤더니 사도행전 29장이에요. 사도행전 29장까지 있어요? 아니잖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 우리도 지금 사도행전을 쓰어가고 있는 거야. 사도행전은 여러분 마무리가 없어요. 끝이 없어. 왜?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른 신앙, 사람 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신경 쓰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이 여러분 평가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그거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교육관 드리면서 너무 감사해요. 뭐 피곤하고 힘들.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뭐 다음 주면 끝나는데 뭐 그때 피곤 다 안 풀리겠어요? 아 다 풀리죠. 뭐 쉴 때도 오겠지.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주를 위해 일해 보겠어?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새벽기도 인도하고 뭐 수요일, 금요일,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있지만 언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 몸 바쳐서 살겠냐고. 여러분 존 녹스 목사님은 그랬다며요. 나는 녹슬어서 가기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는 뭐 달아서 가고 싶다. 정말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사는 분들 많아요. 한국교회도. 한국교회 여러분 구석구석에 보석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데요. 정말 선교사님들 제가 주일날 하면서 이 마음에 먹먹했어. 야, 안대원 정신 차려라. 정말 이름 모를 선지자들,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 이름 모를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 모를 성도들, 저런 이름은 무명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신경 쓰고 사람 생각하고 뭐 이런 내 형편, 내 인생사, 이것들에 여러분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물론 그거 중요한 거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나? 우린 천국은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자식이 어땠고 뭐가 어땠고 무엇이 어땠고 뭐 이게 별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았느냐 이 삶만 남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실 때 꼭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뭐 오래 남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자고요. 여러분 이 세상 신경 물론 세상에도 열심히 살아가시되 하나님을 위한 마음은 꼭 하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야 돼. 여러분 11조라는 것이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만 11조가 아니에요. 내 삶의 11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다. 이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원래는 다 하나님 거잖아. 바울은 여러분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모든 삶을 결혼도 안 하고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권해요. 진짜 결혼도 안 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더 복 있다 사실은. 그렇게도 여러분 고린도서에도 고백할 정도로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충격적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명확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진짜 살아가요. 진짜 주님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주님을 어떻게 도외시하고 주님을 어떻게 여러분 뒷방에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 외면하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왜? 그 나라가 명확해지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고 그 좋으신 분을 위한 지극히 작은 정성이라도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도 제법 똑똑해요. 그래서 뭐 아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기 관리하는 그 이사장님이 사장님이 있어요. 관리소장님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부업해도 되겠는데요. 이제 일하는 게 마음에 들었나 봐. 그러니까 뭐 일을 하면 게을리하지는 않고 부업해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소장님 제가 이거 부업 제가 나가서 일하면 뭐든 해도 지금 목사보다는 돈 많이 벌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뭔 듯 하면 여러분 목사보다 적게 벌겠어요. 그 정도 열심히 하면. 근데 왜 이 길을 걸어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명확해요.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삶, 성도로서는 꼭 살아가시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웃더라고. 그냥 아니 좀 웃는 게 아니라 좀 멍해하더라고.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나.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 뭘들 여러분 목사보다 적게 먹고 더 편하게 못 살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렇게 살기엔 너무 아깝거든. 이 세상에 그렇게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 이전에 젊었을 때 그렇게 산 걸로만도 좋게.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더 살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날에 갈 때에도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멋있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부끄럽지 않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내가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난 이렇게 살지 않는다.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 것이다. 그가 이런 고백까지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사는 거 경건의 모양만 갖고 능력 없는 사람 되지 맙시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복음대로 살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한다. 어려움 당하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쉬워요? 무엇인가 포기해야 되고 신앙 지키는 게 쉬워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는 막 사는 게 편해요. 신앙 지키는 게 어렵죠. 좀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깔보기도 하고 좀 바보 취급도 당해. 고난이 있어요. 그게 고난이야. 예수 제대로 믿는 게 고난이야. 예수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게, 주의 종은 주의 종답게 사는 게 고난이에요. 진짜예요. 장로님도 장로답게 사는 게 고난이야. 권사님도 권사님답게 사는 게 고난이야.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교회 아버지 어머니인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중에 정말 교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 안 하고 가는 권사님, 장로님들은 책임 물으실 거예요. 왜? 교회 아버지 어머니거든. 집사님이라는 거 여러분 교회 일꾼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교회 일꾼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런 도외시하고 살아가면 거기에 대한 것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목사도 주의 종도 마찬가지. 주의 종이라 그랬는데 군림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살아가면 그것도 주의 종은 아니지. 그렇잖아요. 주의 종은 주의 종답게 살아가는 게 영광이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답게 살아가는 게 영광이야.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살아가는 게 고난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날엔 영광이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그냥 거룩한 무리.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무리. 이게 성도잖아. 이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성경에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성경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은, 여러분 주위에도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봐요. 각 교회가나 갈 때, 제가 언제 한번 그 선배님 교회 뭐 행사가 있어서 한번 갔는데 정말 헌신적인 분들 많아. 정말 알곡들이 교회마다 많으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한 6만 교회 된다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세계 곳곳 처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알곡들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추수할 때 단상에 올려진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뽑혀온 거잖아. 슈퍼에 가는 것도 뽑혀온 거고, 슈퍼에서 단상에까지 오는 것도 뽑혀온 거 아니에요? 저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도에게 또 중요한 게 뭐다? 성경에 대해서 강조하셔. 성경을 모르는 성도는 길을 잃어버린 성도예요. 성경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적어도 알아야 돼. 이거 두껍지 않잖아요. 인생 평생 살아가는데 이 성경이 두꺼워요? 절대 두꺼운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가 이런 내용이다.
우리 살아가도 평생 모르고 사는 성도들 많아요. 디모데서는 무엇을 지향한다 이것조차 모르는 분들 많아요. 저는 천국 갈 때까지 이거 할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 사수해야 되고 복음 전수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재 행할 일이고 앞으로는 형도답게 살아야 되고 복음 전파하는 삶 살아라. 이게 성경이에요. 간단하게. 성도가 살아야 되고 지향해야 될 삶이야.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과제는 뭐 얘기해요? 경건의 능력 가져라. 복음 위에서 좀 고난 당해라. 제 성도분들께 정말 부탁하고 싶어. 절대로 예수를 위해서 좀 고난 한번 당해보자고. 그게 영광돼요. 예수님 때문에 좀 억울함도 당해보시라고. 예수님 때문에 좀 눈물도 좀 흘려보고 정말 주님 때문에도 한번 참아보고 정말 이것이 그날에 하나님의 날에 다 별이 되는 거야. 다 영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무엇이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가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면 그건 이방인들도 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원수도 사랑해라. 힘들어요. 야, 이건 내 마음에 정말 힘든 거더라고. 근데 이게 주님이 마음 주시면 되더라고. 이상하게. 정말 이것을 좀 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나도 주님처럼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안 돼. 근데 정말 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 정말 이 마음에.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과제는 성경인데 왜 성경을 봐야 되냐면 간단하게 말 10절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공부 백날 해도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지식이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요즘은 똑똑하잖아요.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백날 하면 뭐예요? 내가 교육받지를 못하는데 아무리 세미나 듣고 강의 많이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질 않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책망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또 바르게 수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의로서 의를 행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이게 연습 없이는 안 되거든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성도에게 말씀하시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쳐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 교육관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폴딩문 했던 그 장로님이 이제 저희 가운데 있는 폴딩문이 이제 교육관으로 내려가요. 아까우니까 저거 이제 옮겨서 설치하는데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딱 보시듯 처음에 불 감아 있고 막 감아 있을 때 딱 보시고 부실 때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다 좀 돼가지고 어제 와서 그런 말씀 또 한번 실측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목사님 무에서 유가 창조됐네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냐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가마 찜질방 같은 거를 하나님의 아이들이 하는 교육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부숴내야 돼. 일단은 부숴내야 돼. 고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 마음에 오면 정말 괴로워요. 하나님 아파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고쳐지고 나면 하나님이 사용하셔. 영광 받으셔. 축복하셔. 은혜 베푸셔. 지금 교육관 보면 얼마나 깨끗하고 제가 봐도 참 이렇게도 되는구나. 신기해요. 하나님이 성경 가지고 그 역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실 땐 좀 부서지고 하나님이 깨뜨리실 땐 그래 한번 참아보자. 그러니까 피하지 마시라는 거야. 내가 스스로 고난당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어. 그건 피하지 마시란 얘기야. 내가 여러분 스스로 고난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유독 나에게 부딪히는 것들은 피하지 마시라고.
저도 스스로 저도 고난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살면서 다가오는 것들은 피하지 말아야 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여러분 형들의 그 고난을 피했다면,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피했다면, 요셉이 감옥의 고난을 피했다면,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라반의 고난을 피했다면 야곱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당하는 것들은 돌파하고 나가셔야 돼. 그래야 내가 부서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야. 부서질 땐 힘들죠. 심란하죠. 우리 같이 일하는 사장님이 교육관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만 아니었으면 도망갔습니다. 너무 힘들고 뭐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까지 나오는 거야. 그러니 아주 그냥 진저리가 나는 거지. 찌레기가 나와도 너무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람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내 고난은 언제 끝나지? 이럴 때 있죠. 야, 내 시련은 언제 끝나지? 야, 하나님, 나는 언제 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죠? 여러분 고난이 깊은 만큼 축복은 커요. 이거는 뭐 성경의 선진들과 한 진리야. 그 대신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내 갈 길 가시라고. 그럼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살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래, 내가 죽더라도 피하지 말자. 그냥 죽기 살기로 한번 가보자. 가다가 부서지고 가다가 힘들고 가다가 뭐 어려워지더라도 가보자. 한번 그 길 끝이 뭔가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가보자. 그런데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적을 보여주셔. 하나님은 그때마다 일하시는 걸 보여주셔. 여러분 우리가 언감생실 어떻게 교육관을 얻어요? 뭐 우리처럼 우리 교회 그렇게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역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지. 어떻게 사용할? 그냥 우린 드린 거야.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전 그런 생각 할 줄 몰라. 그냥 하나님께 드렸어. 환경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드렸으니까 쓰시는 건 이제 그분께 있는 거야. 우리는 관리하는 거지 주인은 하나님이신 걸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우리는 드린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건 주시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건이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뭘 복잡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에서 그 대신 성실하게 하는 거지. 깨끗하게 내 힘 닿는 대로 노력하고 하다 보면 우리 그게 청직이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청직이잖아요. 내 인생이 누구 거예요? 진짜 하나님 거예요? 그럼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잖아. 그냥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환경에서 고난의 환경이면 하나님 한번 돌파해보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고. 제가 이종선 장로님 이번에도 또 좀 시술을 또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면서 참 그 아픈 몸 시술 받고 오셔가지고 오늘 와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그 시술 받은 지 이틀 됐나요? 어제 퇴원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오늘 예배 드린다고 또 오시다가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 시술 받으시 높은 데 사다리 올라가서 그 일하시다가 이게 아프셔가지고 교회 오시다가 중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집에 가신 거예요. 다 아는 수가 있어요. 아, 제가 내가 실수했다. 그냥 돌려보내드릴 거야. 그냥 교회 기도하러 오셨다가 일하시는 거 보시니까 또 그걸 하고 그냥 가신 건데 제가 그때 말려드릴 걸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분 보면서 그런 생각, 저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삼풍백화점 오실 때 처음 수술을 하셨는데 잊어지지도 않는데 20년 전인데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연장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럼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살다가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축복하실 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도 가게 하실 거 맡기시니까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내 직장도 내 가정도
내 삶도 여러분 사명으로 받아들이면 인생이 좀 다르게 보여요. 내가 가야 될 길도 좀 달라지고 고난이 고난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갈 영광이 돼. 내가 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가 이 가정에 보내셨고 내 자식도 하나님 자식이고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있게 하셨으니까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한번 살아가 보자. 이게 뭔가 삶의 해석이 달라진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변화됩시다. 정말 좋은 그릇 만듭시다.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에 일어날 줄 믿어요. 제가 오늘 교육관도 공사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게 인생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막 그냥 녹아서 그냥 그냥 찜질하고 막 세상 말하도 수다 떨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그러던 장소가 교육관이 됐잖아요. 우리 성도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정말 세상 사람들로 막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되면 이게 바울이잖아요. 그게 성도잖아요. 그게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성도의 과제래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갖추고 거짓 교사 이런 헛된 유혹들 경계하고 정말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좀 고난도 좀 당할 줄 알고 복음을 위해서 좀 억울함도 받을 줄 알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뭔가 좀 포기할 줄도 알고 정말 쓴웃음이지만 이 마음에서 막 그냥 쓴불이 나고 고통스러워도 주님 때문에 여러분 미소 지을 수 있고 야 이게 주님의 날에 좀 남지 않을까요? 주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좀 위로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사람들의 나라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도 선교사님들 그렇게 사십니다. 가정도 헌신하고 지금도 각각의 교회에서 굳은 일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됩시다. 성도의 과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조금씩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팡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